요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막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했다, 뭐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거 이제 이단이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부로 다니실 수가 없고 같이 행하실 수가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말하기를, 초막절이 됐으니까 다들 또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왕에 시작했으면 한번 좀 크게 드러내라 이거죠.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갖고 막 그냥 한번 크게 일어나서 로마와 대항하는 어떤 일을 하라. 이것이 이제 형제들의 얘기죠. 동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있지만, 그런 나는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형제들 다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혼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들었고, 또 만났던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 같은 분이고 이분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도 이분처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건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반된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서로들 많은 경론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지 않냐 이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느냐. 근데 모세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래도 행하지 않냐. 근데 내가 안식일에 오히려 그들을 깨끗게 하고 정하게 하고 고쳐준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로 너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좀 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 이런 권력, 당시에 사두개 사람들이 제일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잡아오려고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답할 때에 그를 잡으러 온 것을 아시고, 아직 내 때가 되지는 않았다, 내가 있으면 이제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이 사람이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도대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흠잡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얘기,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받을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아주 정말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고 그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데, 이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왔다 아니면 갈릴리에서 지금 다니시니까 가버나움에 계시잖아요. 이게 갈릴리에서 오셨다, 갈릴리 예수다, 또 뭐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 예수님은 저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는데 이는 지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또 나사렛에서 낳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서로 헷갈려가면서 서로가 뭐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미혹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관원도 왔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잡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니까 너희가 어째서 왔냐? 아, 지금까지 그 사람처럼 얘기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좀 그러니까 저희 이 녀석들이 율법도 알지 못하고 미혹받았고 너도 미혹받았구나 하면서 우리 책망을 했어요. 자, 그러나 진짜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율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오히려 그 정의에 따라서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글 전도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글에 대한 정의, 그 중심, 의미, 이것을 갖다가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뭐 그게 어떻게 된, 그게 뭐 바른 거냐,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그 중심도 사성도 모르고 배척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재도 많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중심이 뭐냐, 분명히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을 범한 자, 이단,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태나 뭐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 중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반대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이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 온 백성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껍데기만 아는 거죠. 조문만, 글자만 알고 그리고서 중심 의미는 잃어버리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로 문제가 생기면 유럽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러죠? 도서관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왜?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길가에 가지고 나가라 물러가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네가 왜 물러가라고 그러냐, 왜 나가라고 하냐,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단순한 현재 일어난 요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중심 의미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고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말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거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글자만 알고 외형적인 것만 알고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오늘 시대에 사람이 미혹받지 말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말할 때에 너는 미혹받지 말아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뜻을 따라가서 우리가 갈 때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여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 뭐 지키라는 얘기가 있냐 뭐이냐 수없이 많은 사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 지켜야라 말이야. 이걸 제대로 그냥 헷갈려 가지고 성탄절이 와도 진정한 그 기쁨이 없어요. 예? 그냥 성탄절이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이거 뭐 진짜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그날은 분명히 오셨잖아요. 근데 그날을 몰라. 그래서 어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로 우리도 성탄절을 지키자. 그렇게 정했으면 따라가는 거죠. 우리 사회생,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제사들을 안 지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제사가 있는데 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그날 우리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오늘 전통 다 깨버리고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 오셨으니까 그 날을 정해가지고 하겠다고 교회 공동체가 얘기를 했으면 따라가는 것이죠. 예, 태양절이다. 뭐, 예?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정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을 태양신을 물리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자. 그날 오신 날로 기념하자.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자꾸 옛날 거 파가지고 태양신 이러고 있니? 우리가 지금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예?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신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뭐 예수님이 뭐 탄생하신 날 기념하지 말라고 뭐 하는 말이 없잖냐. 오히려 6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누가 환영하지 않았어요? 다 환영했어요. 예? 들의 목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날 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했어요. 그럼 그 이래로 끝나나?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의 중심 의미와 뜻을 버리고 자꾸 어떤 문장, 어떤 글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미혹받지 말고 내 중심의 의미가 뭐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 의미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의 바리새인 많이 안다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섬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길 가운데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